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죄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이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엄태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흔들리는 세상 너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누구나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잠을 설치게 하는 원인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잠을 설치게 하는 일이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함 때문에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잠을 설치게 하는 요인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그러나 그 일들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두려움, 불안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위험이 눈앞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무엇이 나를 위협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 그 상태 가운데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보통 현재 나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불안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불안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매우 불편하고 무거운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괜찮을까? 혹시 내가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말하거든요. 우리나라, 내가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은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불안함 느끼고 이 불안함 때문에 잠을 설치게 돼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현재 위험에 대한 반응이라면 불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할 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진로도 그렇고요. 미래, 건강, 경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단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불안을 느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도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결코 아니고요. 역사에 실존했던 정말로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쥔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막대한 부도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탈취한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 소유가 되었으니 얼마나 막대한 부를 가졌겠어요. 세상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적할 수가 없는 권세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춘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가운데 호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위협이 되는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 바벨론이 처한 현재는 정복했을지라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미래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을 통치하고는 있었는데 장차 진행되어질 그 역사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불안해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느부갓네살 그 왕의 꿈 해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 역시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신상 앞에서 두려움, 불안 앞에서 너무나도 속수무책으로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정치 불안합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있고요. 국제 정세는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알고 싶어요.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떨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그 미래를 예측하고자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을 좀 잠재우고 평안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알수록 불안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가장 강한 사람, 그래서 걱정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불안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다니엘입니다. 타국에 끌려온 일개 청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불안했고, 포로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으나, 아무것도 없으나 평안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미래,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다니엘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 안에서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미리 바벨론으로 보내신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끌려간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거대한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세움받은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세움받은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느부갓네살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포로 신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이방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 모든 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포로 다니엘의 말에 느부갓네살 왕이 꼼짝 못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매우 웅장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느부갓네살이 본 꿈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한 신상, 거대한 신상인데요. 이 왕이 본 신상의 머리는 이상하게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었고요. 종아리는 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대한 신상이 꿈에 나온 거예요. 흔히 학자들이 이것을 앞으로 등장할 거대한 제국들로 해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순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해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로마 이후에 분열된 제국으로 해석을 해요.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꿈, 그 해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 그것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바벨론도 지나갑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도 지나가요. 헬라도 지나갑니다. 로마도 지나갑니다.
역사 속에서 영원했던 제국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세운 그 나라는 결국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꿈에서 그렇게 거대한 신상이 보여졌고 갑자기 그렇게 거대한 신상이 순식간에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거대한 신상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질까요? 바로 본문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거대한 신상을 톡 쳤는데, 발을 톡 쳤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지늘개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여러 번 격침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상은 거대한데 자꾸 조그만 그러나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그 거대한 신상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손대지 아니한 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손대지 아니한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성경에서 알아야 돼요. 손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의 손, 이것은 인간의 힘, 능력, 인간의 정치력, 군사력, 기술, 문명을 상징하고 의미해요. 따라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고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역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사님 그렇다면 손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돌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돌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 28장 16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한 돌을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어서 기초석으로 삼으신대요. 구약에서 돌은 하나님 또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쉬 사라집니다. 인간의 힘, 권력, 세상의 자랑 역시 그저 바람에 불려 나아가는 겨처럼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진다라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새와 진을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불안하실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안하셔서 이 세상 미래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하세요? 교회의 머릿돌 되시며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최후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미래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받은 그 기업을 상속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례 없는 불확실한 시대 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세상 더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 더 흔들릴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더 점진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그 나라가 완전하지 않음을, 영원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이 세상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어요? 느부갓네살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바벨론의 미래를 봤죠.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을 바라봤는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넘어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다니엘은 포로 신분 가운데서도 바라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거대한 신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힘, 능력, 거대한 문명,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세상의 권세를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라본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데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황, 환경,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통치를 여러분이 신뢰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고 버거웠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해요. 그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는 세상 넘어 그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빼앗겨졌던 그 평안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서, 세상이 안정돼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온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사람이 바로 성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때 여러분 회복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포로의 시대입니다. 아주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대, 모든 것이 끝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모두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있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곧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사 스텝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은 그냥 1년에 한 번 의례적으로 하는 연례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그 다니엘 한 사람을 준비하는 사역과도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역사의 주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바로 여름 사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름 사역에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다음 세대를 통해, 지금도 복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소리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이요, 원래 세상은 흔들립니다. 앞으로 더 흔들릴 것이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은 지나갑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평안과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역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